네, 11월 한 달 동안 주일 저녁 예배를 맡게 된 유영순 목사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주제를 뭘 할까 생각하는데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 포스터에도 붙여놨지만 생애 동반자,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기쁨일 수도 있고 감사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 좋은 것들 참 많지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동반하는 것이 또 하나 우리에게 달갑지 않지만 또 우리에게 결코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고난과 또 고통의 시간들과 사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힘든 일들,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또 이런 때 저런 때 임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또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 이런 내 안에 드는 신앙의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 달 동안 그 고통을 없애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있는 고통에 대해서 또 다르게 바라본다면, 다르게 해석한다면 반드시 그 고통 속에 숨겨진 신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대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고요. 오늘은 이제 11월의 설교의 첫 스타트 문을 여는 거기 때문에 이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주시는지 그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만 느끼고 볼 수 있고 그 손길을 믿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다 풀지는 않겠지만 사실 고난에 대한 성경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고난을 통한 이유와 목적과 또 고난을 맞는 사람들의 소망과 또 고난의 목적 또 고난의 열매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다음 주부터 하고 일단 오늘은 이 힘든 시간들을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또 지나간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지나가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고난이 또는 고통이 없었다.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다 잘 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정말 복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복이 없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 고난의 목적을 통과해서 설교를 보면 복이 없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야단도 치고 또 훈련도 시키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계속 찬양이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영광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흔드는 일들 또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죠. 무엇보다도 성경을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잘못으로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든지 또 세상에 또 다른 사람의 죄악됨 때문인지는 다 이유가 다르지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그 고난 당하심은 어찌 우리가 다 그 사랑을 또 그 목적을 다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분명한 건 우리 삶에 따라다니는 삶의 동반자라는 거예요. 동반자 잘 가고 싶습니다. 동반자랑. 그렇죠? 동반자 사이좋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고통이라는 이 동반자와 어떻게 우리는 잘 갈 수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렵고 힘든 것만 있고 끝난다면 너무 억울하죠. 그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또 다루실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목적 또 하나님의 소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그 고통의 이 유익은 선물은 제가 다음 시간에 차례차례 말하겠지만 다 많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저의 힘들었던 시간들 또 힘들었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 첫 번째의 유익은 저에게 선물 같았던 일은 저의 한계를 보게 한 거였어요. 저의 인간으로서의 한계 또 뭐 목사로서의 한계 또는 어떤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로서의 한계, 엄마로서의 한계, 뭐 아내로서의 한계 등 어떤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저에게 있었던 일은 그게 저를 누르고 죽이고 짓밟아 놓은 것이 아니라 제가 그걸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의지하고 그런 어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도록 애썼다는 거죠. 또 애도 썼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또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 이런 일들 속에서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고통이 또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찌 없겠습니까? 그럴 때 또 좀 더 또 그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긴 호흡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반응하며 믿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나 고통이 있다면 손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마치 아빠가 선물을 뒷짐을 지고 이렇게 숨겨놓고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의 뒷짐 속에 숨겨진 선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선물은 우리가 잘 보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눈을 돌려서 고난에서 내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뒷짐에 있는 선물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힘든 일들 속에서 거기에 너무 주목하시기보다는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에게로 특히 그 고통을 다루어 가시는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영적인 눈이 있다면 이건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이고 또 다른 축복입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간 여러분이 그렇게 좀 그런 마음이 이렇게 견고해지고 좀 다르게 맞닥뜨릴 수 있는 또는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IMF 때 어려워서 사업의 문을 닫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친정에 들어가서 살게 된 한 6개월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힘들고 너무 좌절하고 너무 절망하고 너무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시간들에서만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을 못 보여드린 것 같다. 그런 마음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어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남자분들한테 말할 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오늘 주일 말씀도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 말했는데 그 믿음을, 나에게 있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자기가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생애 동반자로 나에게 있는 고통의 시간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한번 그때를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서 고난과 고통을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뭘 그까짓 걸 갖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막 무너지고 좌절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본인의 실수, 본인의 어떤 잘못된 선택이나 본인의 어떤 일들의 결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셨다고 또 그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누구도 원인이 아닌데 뭐 욥처럼 그렇게 또 무언가 느려지고 더뎌지고 힘들어지고 돌아가는 것 같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과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진이 한번 나면 건물이 잘 세워졌는지는 아주 금방 분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지진 같은 그런 흔들려짐이 한번 있으면 믿음이 그냥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일상에 아무 일 없을 때는 다 믿음이 좋으세요. 그런데 막상 딱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고 또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됐고 내 계획대로 안 됐고 기도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우리는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야고보서를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내 의도와 내 계획과 생각 없이 그냥 당한 거예요. 당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고난의 이유와 고통의 이유는 너무나 여러 가지고, 또 하나는 당하거든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 시험이 나에게 그냥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왔을 때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렇게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다 받게 있대요. 그것도 특히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도 뭔가 죄를 많이 지어서도 또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도 무언지 모르겠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걸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삶에는 그렇게 동반된 고통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이 말씀을 보면,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나 고통, 고난,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래요. 이런 게 온대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려는 목적이 있대요. 여러 가지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난과 환난이 있대요. 또 한 절 더 보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고통을,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팡팡 터지는, 갑자기 불쑥불쑥 뛰어드는 이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 놀라지 말라. 이거는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인생을 따라가는 너의 한 어떤 동반자일 뿐이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이 한 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는 고통과 고난과 시험이 있는 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이 여러 가지라는 단어를 보면 고난의 형태도, 고난의 모양도, 고통의 무게도, 고통의 어떤 정도도 다 다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이 다양한 삶과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너무 많죠. 그 결국 그걸 보면 이 고난은, 고통은 우리 안에 늘 따라다니지만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측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좋은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 그리고 뭘 잘못했다고 이래? 또는 뭐 죄의 대가로 이런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믿음이 좋아도 고난은 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통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또 많이 하시는 생각들은 보면 이제 난 끝났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이 죄의 결과다. 아니면 내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다 자기에게 이걸 두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멀어지다 보면 기쁨도 없고 뭔가 균형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균형, 삶의 균형, 이런 걸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영적 침체기에 빠지다가 나중에는 정말 믿음을 놓아버리기도 하고 더 심하면 하나님을 놓아버리기도 하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 쭉 읽을 그 전체적인 걸 요약해 보면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어 준대요. 근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의 골짜기, 내 인생의 동반자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나?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또 고난과 고통은 당하게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렇다면 어차피 가야 될 인생길에 나와 함께 가는 것이라면 이때 어떻게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나? 무엇을 봐야 하나? 무엇보다도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루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 특별히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고통을 다루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고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들을, 내 잘못으로 온 고통이든 또 타인의 잘못으로 온 일들이든 어떤 이유에서 온 것이든 떠나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저와 삶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손길을 봐야 할까? 어떤 자들이 그 손길을 볼 수 있을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고난이 왔는데, 고통이 왔는데 어떻게 그걸 기쁘게 받겠어요? 힘든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 이야기는 힘들지만 내가 믿음이 없는 걸 안 보이기 위해서 안 힘든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기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 당한 것을, 그 고난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고통은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이게 바로 그럴 때만이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조건은 야고보서에 가면 온전히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이때 기쁘게 여기라라 그래요. 받으라라 그러지 않고 사실은 기쁘게 여기라래요. 근데 이 여기다라는 단어는 그렇다고 치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이 여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쁘다고 여기자. 이거는 이쁘지 않은데 그냥 이쁘다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결정한 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라.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것은 기뻐하라가 아니라 기쁘게 여기래요. 그러면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기쁜 일이라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고난이 내한테 오고 못 오게 하고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상황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쁘게 여기다라는 얘기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게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이것을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막을 수가 없고 고통도 막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언가 이 문제가 고난이 보이기보다 하나님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다음에 왜 이러신 거예요? 라는 질문에서 그럼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이 시간들에서 무엇을 분명히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어떤 유익을 이 고난 고통 뒤에 있는 숨겨진 이 뒷짐 뒤에 숨겨진 그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데 기쁘게 여기기보다는 거부하죠. 또는 화가 납니다. 반감,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반감은 당연히 누구나 있지만 그것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또 그걸 줬다, 사단이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어쨌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반감을 갖고 맞닥뜨리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균형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좋으신 그 은혜의 구원과 사랑하심과 이 많은 귀하고 좋은 것들을 그 영원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이 지나갈 순간에 이런 사건들과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 도둑맞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처갓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기쁘게 여길 수 있겠어요? 암이 걸렸는데 수술 받아야 되는데 그걸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려 가지고 전세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졌을 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이 드는 이해는 전부 저의 이해예요. 제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그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쁘게 여기기 시작할 때,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정했을 때 거기에서 찾는 또 다른 의미, 이 사건이 주는 의미, 이 사건이 주는 어떤 계획, 새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꿈틀거리더라고요. 제가 전 재산을 한번 잃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한 제가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어떤 새로운 의미, 또 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얻지 못할, 누리지 못할 그런 자유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면서, 물론 물질이 없어서 고생도 많이 했고 뭐 연탄 주공 아파트에도 살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이 아니면 깨닫고 누리고 자유하지 못할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 잠깐의 고통, 또 우리 잠깐의 실수, 또 잠깐의 어떠함들을 너무 아름답게 선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저나 여러분 안에 뭔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집착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뭐 나의 연약함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무언가 하나님에게 쑥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그런 시간 속에 기쁘게 여기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건들을, 고통을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할 때 다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기쁘게 여긴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오늘 읽은 야고보 말씀을 얘기하냐면 간구하래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힘들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너무 힘들면 기도 못해요. 기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절 잠깐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야고보서 5절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이때 지혜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 고통을 뺀 그냥 지혜가 영적인 지혜나 삶의 지혜가 번쩍번쩍한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 문맥상에서는 이 고통을 지나가는 지혜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고통의 시간을, 순간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구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내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함,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 싫어하고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얼굴을 숨기시고 귀를 막아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가장 힘들 때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나의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시간을 믿음으로 나아갈지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면 눈을 뜨면 고통이 보이는데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고통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만한 아픔이고 이만한 두려움이었다면 점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감사하고 평안해지고 기뻐함으로 마무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예가 시편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신대요. 아멘. 세 번째는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쁘게 여기는 거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맡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맡기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화가 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또 불평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힘을 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구한 사람은 맡길 수 있어요. 완전히 힘 뺀 자가 완전히 맡길 수 있어요. 맡긴다라는 표현, 또 내려놓는다는 표현이 뭘까요? 우리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보다 right, 나보다 맞고 선하시다는 것을 끝끝내 믿는 게 내려놓는 거고요. 맡기는 거예요. 맡겨놓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다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맡겨드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맡기라입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보여주실래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여기 아까 믿음으로 구하고, 아까 구하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의심했다라는 표현은 맡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맡겼으면 이걸 해주실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죠. 믿음의 부족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이 얘기는 저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온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언젠가 책에서 읽었는데, 우리 외국에 여행하면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들 많이 늘 어느 나라에도 거의 있잖아요. 체인인데 이 홀리데이 인을 처음 만든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나무로 뭐 만드는 제재소 같은 그런 데서 일을 하는 허름한 일을 한 사람인데, 어느 날 40살 정도쯤에 이 사람이 자기 글을 쓴 거예요. 40살 정도쯤에 갑자기 그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실직이 됐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가족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엄청난 이 날벼락인가 생각했는데, 기쁘게 여기기로 작정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다음에 온전히 맡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찾았는데 헌 집을 수리하는 일이었대요. 그래서 헌 집을 수리해서 조금 더 비싸게 팔고 또 수리해서 비싸게 팔고 이러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조그마한 모텔 하나를 지을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게 전 세계의 체인으로 있는 홀리데이 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는 내가 왜 해고를 당했는지 알 수 없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은 나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 섭리 앞에 힘을 빼고 기쁘게 여기고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고통을 다루시는 손길 안에 내가 온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기가 만약에 해고되지 않았으면 자기는 평생 제재소에서 일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이렇게 그 섭리라는 단어와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구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제가 그 읽으면서 딱 제 안에 든 문장은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사람이 좌절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악의 순간이 고통을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최고의 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때 감사한 제목들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언젠가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이에요. 저는 기도를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감사인데 그 중에서도 앞부분에 먼저 감사하는 게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저를 목사로 만들어주셔서 늘 말씀 앞에 늘 예배 앞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인데요. 저는 사실은 목사가 될 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죽어도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도망 다니고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려놓고 간다라는 표현이 이게 내려놓고 간 표현이 아닌데 그 당시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이제 끝났고 이제는 난 정말 아니야 막 그러면서 질질 끌려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의 가장 감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자녀 때문에 정말 힘들고 또 힘들기도 했고 힘들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그 힘들었던 일 때문에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면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그 힘들었던 일들이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을 우리는 보통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걸 남보다 잘 안 되는 걸 우리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고통이 그렇게 가벼운 의미는 아닌데 우리는 뭔가 내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 인생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고통이라고 여겨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케몬스 윌슨처럼 이렇게 정말 황당한 최악의 순간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과정들을 기쁘게 여기고 기도하고 맡겨드렸더니 그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해주시는 그 고통을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을 한번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보시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일들 속에서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해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대요. 이 의심한다는 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일까? 그렇게 하실까? 이런 우리의 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전서를 제가 이제 이 고통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쭉 읽으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다음 주에 할 말씀인데요. 한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4장 10절에 보면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저는 앞뒤는 다 중요하게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각양 은혜라는 단어예요. 이때 각양 은혜라는 건 여러 가지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의 문제가 다 다르는데 이 다른 문제에 다 다르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렇게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 이 문제에는 이 문제의 은혜에 대한 각각의 여러 모양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각양 은혜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딱 한 가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맞는, 때에 맞는 은혜,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렇게 각양의 정말 이 다른 여러 가지 모양의 그 문제 상황에 맞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고난은 우리에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고통은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각양의 은혜로, 여러 가지 모양의 은혜로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아시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과 소망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 손길을, 그 은혜를 알 수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이고요. 말씀이 힘이고, 두 번째는 이 고통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늘 고통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거지, 머무르는 집 같은 것이 아니에요. 통과하는 것이에요. 어디로? 참 복되고 아름다운 그 고난이 이루는 은혜와 축복과 선물로 인도해 가는, 통과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끝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믿으세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여기 머물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섭리의 그 좋은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저의 인생 가운데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차원과 내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그걸 믿으니까 평안해지죠. 그리고 소망이 생기잖아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는 재앙 같니? 재앙이 아니다. 평안과 소망이다. 그러면서 찬송가 옛날 장수리 29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2절인데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저는 이 말을 오늘 제가 했는데 오늘 우리 고지사님의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는,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풍파를 그치게 하고 여러분의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고통도 그치게 하는 사랑, 내 풍파도 그치게 하는 사랑, 내 이 어두운 밤도 환하게 비치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손길을 신뢰해 주기를 바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통을 다루어 주시는 이 시간, 이 손길, 그 사랑, 풍파도 그치고 어두운 밤도 환하게 비춰주는 그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고통이 생의 동반자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우리는 살 수 있는 힘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죽지 않고 살아서
아까 캐리 윌슨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다루시고 이끄셔서 통로로 쓰셔서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하면서 제가 떠오른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신명기 32장 9절로 1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몫은 그분의 백성들이고 야곱은 그분께서 택하신 기업인 것이다.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셨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얻는 것 같다. 여호와께서 홀로 야곱을 이끄셨으니 다른 어떤 이방신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분은 야곱이 그 땅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고 들판의 열매로 그를 먹이셨다. 그분은 바위에서 꿀을 내어 딱딱한 바위 틈에서 기름을 내어 그에게 힘을 북돋우셨다. 소와 양에서 나온 버터와 우유로 살찐 어린 양들과 염소들로 가장 좋은 바산의 숫양으로 가장 좋은 밀가루 반죽으로 그에게 힘을 북돋우셨다. 너희는 거품이 나는 붉은 포도즙을 마셨다. 쭉 읽으면서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사실은 신명기 32장은 신명기 거의 끝부분이고 모세의 유언 같은 설교입니다. 지금 유언 같은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간사했고 자기가 뜻하는 것을 이루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때문에 도망간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두 번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이 둥지를 어지럽힌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아요. 둥지를 쳐요. 어지럽혀요. 그래서 이 새끼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못 나니까 떨어지면 어미가 가서 받아줘서 또 떨어뜨리면 또 받아주고 하다가 어느 때 얘가 나는 거예요. 이 날게 하는 연습을 시키려고 둥지를 어지럽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가 자기 새끼에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둥지를 어지럽히신 거예요. 왜요?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퍼덕이며 날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야곱에게만 하신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그렇게 훈련하듯이 지금 내 둥지를 흐트러뜨리고 건드시고 흔들면서 결국은 내가 날개쳐서 그 믿음의 날개로 이 앞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믿음으로 날아갈 수 있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뭘 먹었고 많이 나왔어요. 결국 뭐예요? 우리를 만족하게 먹여주시는 하나님. 이 신명기 32장 뒷부분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쭉 읽으면서 세 가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독수리 어미처럼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참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다루어 가시고 그 고통 가운데 어찌 보면 독수리가 훈련을 시키듯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너무나 유약하고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또는 믿음을 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금자리를, 내 삶의 자리들을 어지럽히시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우리는 이 믿음의 날개가 있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 고통을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고 기도하시고 맡기심으로 인하여 그 손길을 느끼고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루어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좀 흔드셔서 우리를 믿음의 날개로 승리케 하시는, 훈련해 주시는 하나님. 훈련만 하고 끝날까요? 아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